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4월 사명자 성회를 시작해서 예정된 민수기의 말씀을 또 읽게 해 주시고 이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공간에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영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들과 관련된 모든 일들에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성경을 한 주에 한 권씩 통으로 읽고 설교를 해오면서 너무 은혜가 되었다 싶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 했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저 자신은 스스로 통으로 계속 설교를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설교가 뭐라고 물으면은 나름대로 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저는 학자는 아닙니다. 그런 제가 생각하는 설교는 목회자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준 것만큼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설교다고 봐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열어준 만큼 하나님을 얘기한 게 그게 설교다고. 그래서 설교에 부담을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열어준 그것을 설교하라는 거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이 통으로 설교를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한번 하고 나중에 또 창세기를 읽고 설교하면은 달라요. 무조건 막 그 다르다는 그것은 의미가 없고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는지 그걸 알고 싶었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었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얘기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열어주더라고요. 지금도 오늘 민수기서를 얘기하는데 아직 제가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오늘 설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또 다른 각도에서 이 민수기서를 하나님이 풀어주고 있어요. 자, 그것은 나중에 언젠가 또 다시 또 나눌 기회가 있겠다 생각하고 오늘 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는가? 아까
식사 도중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민수기서는 이 민수기서 한 권만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출애굽 사건의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했던 이 출애굽기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출애굽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죠. 8번을 불렀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레위기서예요. 레위기서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어려운 책이 아니더라고요. 그 시대적인 배경 상황을 알면 그 성경이 풀려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8번을 불렀는데 그때 부르는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이 레위기서라는 거예요. 레위기서는 27장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달에 이 3인제 성회 때 레위기서 말씀을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 민수기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서는 시기적으로는 몇 개월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을 때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한 4, 50일에서 한 2, 3달 정도 밖에 안 돼요. 아니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4, 50일은 제가 실수했어요. 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2번인가 3번인가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2번을 보냈죠. 그러니까 최소한 2달, 3달은 넘은 거예요. 그래서 한 3달, 2달에서 3달 사이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말씀 주신 그 말씀 중에 일부가 레위기서예요. 그런데 그 레위기서의 말씀은 저번 달에 오신 분들은 들었겠습니다만 단순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주신 규례와 따라서 하세요. 규례, 법도, 계명, 곧 율법. 그게 이 레위기서예요. 그게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주신 규례, 법도, 계명, 곧 율법이 이 레위기다. 그리고 오늘 얘기하려고 한 이 민수기서는 그 이후에 이제 여기 이제 도표도 이렇게 적어놓고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이 얘기를 빠뜨렸구나. 이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 약 16장에 걸쳐서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성막을 세우라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2절 아니 25장 이전 그러니까 24장까지 말씀하고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말씀이 뭔가 개가 쳐진 것 같아요. 갈라진 것 같아요. 창세기 11장 1장에서 11장까지와 12장에서 50장까지가 이렇게 쫙 갈라진 것처럼 개가 쳐진 것처럼 출애굽기 1장에서 24장까지와 25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가 이렇게 싹 개가 쳤어. 갈라졌어. 말씀이 완전히 달라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완전히 성막에 관련된 그리고 제사장과 절기와 여기에 관련된 내용만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저는 그것만 가지고 엄청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이 성막을 세우라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39장 40장에 보면 그 성막을 완성하고 마지막 40장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성막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다 나타났다 하고 출애굽기가 끝나요. 그 다음 레위기 1장으로 들어가면은 5가지 제사 번째로부터 바로 레위기로 들어가요. 태간들 이게 뭡니까? 저는 그것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그 성막을 세우라고 해놓고 그 성막 복음식하고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다 임했다 하고 출애굽기가 끝나고 레위기서 1장으로 제사 번째로부터 쫙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 그 성막을 세우라고 했던 것은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어떤 시설이죠. 제사를 지내는 그 장소, 그곳이 이 성막이었다.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한 그곳이라는 거예요. 성경이요, 그 핵심을 쫓아가서 쫙 가보니까 엄청 깊은 의미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날 지금 여기 뭐 상가 건물 얻어서 교회하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 것도 아니고 제 것도 아니고 세를 얻어서 교회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로, 성막으로 지정했다고 할 때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고, 또 이곳에서 5가지 제사라고 하는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그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것, 그것을 하나님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준비시켜 놨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를 만날 수가 있다. 내가 그곳에 있다. 너희들이 제사 받기 위해서는 5가지 제사 방법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제사를 통해서 나를 만나고 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곳은 이 성막이다. 이 성막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성막을 세우라고 성막과 관련된 얘기들을 말씀해 준 게 아니라는, 이렇게 엄청난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는 그게 풀리지 않았지만 레위기를 가고 또 여기 지금 민수기를 가고 나중에 신명기를 가고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생활할 때 지금 이 16장에 걸친 성막의 이것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야. 그런데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출애굽기의 말씀과 이 레위기의 말씀이 같이 결부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민수기서는 36장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민수기서는 한문으로
그 책 제목이 기록이 된 대로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예. 그런데 백성의 수를 기록한 게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쉬라고 파악을 하라고 그게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부여한 것이겠는가 하는 거죠. 백성의 수를 센다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통설교를 하면서 백성의 수를 신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민수기 레위기의 말씀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어떤 규례와 법도와 계명 곧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레위기서 26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규례와 법도와 계명 곧 율법의 말씀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규례와 법도와 계명 곧 이 율법의 말씀을 청종하라. 청종하면 이러이러하게 도움을 주겠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을 주겠다. 이런 은혜를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계속해서 레위기서 26장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면은 이 규례와 법도와 계명 율법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은 이러이러하는 말씀을 청종하는 말씀에 은혜를 준 것보다 3배, 4배 더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어지는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줘요. 그게 레위기서 26장입니다. 그 엄청난 말씀을 하고 25장까지 이 말씀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 주는 규례와 법도 계명 곧 율법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반면에 이 말씀을 청종하지 이 말씀 규례 법도 계명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이렇게 도와주지도 않을 뿐더러 너희들은 저 사방에서 적들이 와갖고 막 괴롭힐 것이고 이런 얘기들이 엄청난 얘기들이 3배 4배의 말씀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로 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아까 한번 읽었고 전에도 수도 없이 많이 읽으셨던 말씀입니다만은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의 말씀 뭘까? 저 목사님이 뭐라고 말할까? 한번 들어보자. 민수기의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을 덧붙여서 청종하는 사람. 이 모세에게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이 규례와 법도와 계명 곧 율법의 말씀인 이 레위기의 말씀을 청종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말씀의 핵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말을 내가 말했잖아.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을 했지. 무엇을요? 레위기의 말씀을. 그게 뭐라고요? 규례와 법도와 계명 곧 율법의 말씀이라고. 무슨?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과 법도와 율법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줬는데 그 말씀이 이 레위기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너희들 청종하라고 했잖아. 언제? 레위기의 말씀에서. 그리고 민수기 말씀으로 오는데 민수기 이 36장에 그 엄청난 말씀이
기록하는 기간은 38년 9개월. 그러니까 약 39개월이에요. 광야 생활을 40년 했죠. 잠깐 아까 얘기했죠. 시내산에 불러오기까지 그때 3월달이라 했어요. 그러면은 약 60일 3월 1일이라고 얘기하니까 3개월이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3월 1일로 계산해서 60일 후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시내산으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한 두세 달, 더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대충 두세 달 이렇게 볼 때, 그러면은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가 6개월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했다라고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서 성막을 건축해요. 성막을 한 9개월에서 11개월 정도의 성막을 건축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1년 그 이후부터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한 1년 이후가 되고 또 이제 여기서 38년 9개월을 지내고 나중에 이 민수기서 마지막에 가면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미리서 얘기하자면은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해요. 모압 평지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이는 건너편이에요.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그 요단강 건너편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바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눈앞에 두고 코앞에 두고 거기에서 평지에 집합을 시킨 그곳이 이 민수기서 마지막, 거기가 모압 평지인데 거기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 것으로 해서 이제 민수기서가 끝나죠. 물론 그 앞에서 모세의 형 아론이 죽고 또 모세가 죽고 그러죠. 그런데 아론은 민수기서에서 죽지만은 뭡니까? 모세는 신명기서 가가지고 죽죠. 그러니까 그 신명기서는 그 모압 평지에서 잠깐 있는 몇 개월 동안 내용을 또 기록한 거죠. 신명기서도 간단해요. 모세의 마지막 3편의 설교예요. 세상에 뭔 성경을 저렇게 떡 주무르듯이 막 얘기를 하네. 얼마나 재밌어요. 신명기서는 모세의 마지막 3편의 설교. 그 모세의 마지막 3편의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말씀한 말씀이 모세의 마지막 3편의 설교. 왜? 그 말씀을 하고 모세는 가거든요. 그래서 이 민수기서의 말씀은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책이라고만 얘기하기는 너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었던 그 4개의 말씀, 그 말씀에 이어서 이 민수기서의 베일에 깔려있는 베일, 그 내면 깊숙한 곳에 깔려있는 그것이 뭐냐? 4개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 그 4개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봐라, 이 4개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게 우리 베일에 깔려있다는 거예요. 베일 밑에 쫙 천사가 달리는 거기는 내일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의미예요. 거기에 딱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흐름으로 딱 가는 그 베일에 깔린, 그래서 이 쭉 이 길로 가면은 거기에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라. 그 길로 가는 그 길. 그 길이 뭐예요? 이 네 개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가는 그 길. 그런데 성경은 그 네 개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하나님은 가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딴 길로. 그게 구약의 이야기야. 그게 구약의 이야기. 자꾸 다른 길로 가. 엊그저께 제가 마무리했다는 하나님께서 이 네 개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 길로 가기를 원했던 그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른 길로 가는 그 길이 어디냐? 가인 족속의 계보로 가는 그 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이 어디가 계시냐고 큰소리치고 시비 걸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쫓아가고 죽이고 폭력 쓰고 굴시키고 끌고 가고 겁탈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애굽에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걸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다른 길로 가는 그 사람들이 늘 와가지고 괴롭히고 막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폭력을 쓰고 그게 구약의 역사. 그런 역사의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얘기해요. 내가 구원자다. 나밖에 없다. 신은 나밖에 없어.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나야 나. 내 말만 들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한테 와. 너희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나한테 오면 내가 살려줄게. 내가 도와줄게. 나밖에 없어. 너희를 도와줄 자는. 속지 마. 그래도 믿지 않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보내주겠다. 그는 천의 몸에서 난다. 천의 몸 얘기하니까 생각나네. 그 처녀는 성경 어디에서부터 나온 줄 아세요? 난 깜짝 놀랐어. 예전에도 알았지만은 이 통설교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그 처녀의 얘기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해줬어요. 여자의 후손. 이 구원의 역사를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는 여기에서부터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 얘기가 구원의 역사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한 네 개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한다. 지금 이 민수기는, 이 민수기서는 그 네 개의 말씀대로 사는 그 훈련하는 기간이다. 이게 훈련하는 기간. 이 네 개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 주셨던 규례와 법도와 계명, 곧 율법의 말씀 훈련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다고 하잖아요. 내 생활 습관을 고치고 바꾸기 위해서 최소한 100일 동안은 노력을 해야 된다. 집중해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네 개의 말씀대로 규례와 법도와 계명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훈련하는 생활이 이 민수기서 38년 9개월의 생활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게 성공을 해요? 실패를 해요?
아까 어떤 사람은 100일 동안 집중해서 노력하면은 어떤 생활 패턴이 바뀐다고 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38년 9개월 동안 이 광야에서 4개의 말씀을 훈련하는 이 생활을 하는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사실은 38년 9개월 곧 40년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금세 이 광야를 빠져나가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학자들마다 얘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약 3개월 안 걸리면은 갈 수 있었다 하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빙빙 돌게 그렇게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더라 하는 것을 느끼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아멘.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블레셋의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워. 그런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서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했다. 물론 거기 말씀에 보면은 전쟁을 하게 되면은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서 돌렸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만큼 지금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이상하면 그냥 막 그 어떤 하나님이 얘기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 백성들은 그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은 목적인데 왜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목적만 되어야 하느냐 이거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엄청난 메시지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햇불 언약이 창세기 15장에 있죠. 그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가지고 이 지금 말하는 이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고요.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밤하늘에 무수하게 떠있는 저 별들을 바라보게 하면서 쉴 수 있겠느냐? 못 쉬겠는데요. 앞으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번성하리라. 쉴 수 없을 만큼.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하여 이스마엘을 이제 낳으니까 아니다. 얘가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상속자는 네 몸에서 네 상속자가 나온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죠.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기 위해서 갈대아 우리에서 너를 이곳까지 불러냈다.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왔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그것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너의 후손이 저 이방에 객시되고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생활 한 다음에 내가 불러내면은 거기에서 나오게 될 거야. 그게 이제 애굽 생활이에요. 애굽 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생활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아브라함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했으면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자기를 알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그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생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400년이 다 되어서 종생활을 다 할 때쯤 모세가 나와가지고 모세를 보내줘. 애굽에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말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내 백성이 또 엄청난 메시지요. 오늘 정말 나 오늘 민수기서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두루 섭렵하고 있네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해요. 내 백성이라 이게 누가 내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믿음의 생활 못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에게도 내 백성이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 어떤 성도님이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와요. 다른 교회도 안 가요. 몇 년이 됐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그러고 그래요. 큰소리 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뭐라 하지 말아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한 번도 안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 백성이다. 내 백성. 그래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해요. 내 백성. 이 말씀에 저는 꼬꾸라졌어요. 왜 내가 감정적으로 사람들에게 대하지? 주일날 한 번 안 나오면 감정이 싹 시끄러지고. 하나님은 400년 동안 하나님 예배 생활을 안 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래. 내 백성. 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약속이 있잖아요. 아까 헤브론 약에서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한 것은 자기가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자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제사함을 받았으면 하나님은 그 영혼이 뭐 한 거예요? 내 백성 천국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따질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배생활 조금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신앙이 없는 거? 그때부터 뭐 집사 자격 띄고 뭐 권사 장로 제약이 되고 11조 했냐 안 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요. 내 백성. 그런데 그 내 백성이요. 어디까지 내 백성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때 내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때도 내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요. 지금은 무슨 감정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신앙을 쉬고 안 나올 수가 있죠. 물론 애굽 생활할 때와 지금과 개념이 다르고 시대적인 상황이 다르고 별 얘기하겠죠. 다르기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다시 올 때도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 오셨나요? 아직도 안 왔어요.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이거 중요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민수기서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그것을 발견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34장 5장 거기 가다가 보면은 5장에서인가 4장 5장 거기 가다 보면은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해가지고 므낫세 반지파하고 어디였죠? 누구였죠? 그 두 지파가 루벤인가? 땅을 거기에서 차지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약속의 땅을 그냥 안 가겠다고 그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혼주를 내죠. 그때 혼주를 내면서 같이 가가지고 뭐 하자 합니까? 싸우자고 그래요. 그러면은 너희들 이 땅을 약속해 주겠다. 그래서 나중에 그 두 지파가 그러면 우리도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막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막 계속 전투해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그 정복을 하죠. 땅을 막 차지해 가지고 그 땅을 하나님 앞에 막 바쳐요. 올려드려요. 난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또 너무 놀란 게 땅을 점령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 와, 그거였구나. 우리의 땅을 우리가 점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 아멘. 뭐 만약에 몰라도 아멘 하세요. 성경이니까 그게.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까 두 지파에게 안 가려고 하니까 안 가면 너희들 땅 없어? 그럼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제가 얘기하려고 하다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누가 싸운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주셨다고 해요. 네. 그러면 모세가 이 두 지파, 그런 것 같으면 왜 가라고 그래요? 안 가면 그 땅 안 줘. 왜 거기까지 가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두 지파도 같이 참여를 하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주신 은혜.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줘. 이 두 지파가 없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싸우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 지파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내기의 말씀에서 얘기했던 이 규례와 법도와 계명 곧 율법을 청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르는 그거, 청종하는 그거. 그 믿음으로 따르는 그거에 하나님께서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그걸 이 민수기서에서 이 38년 9개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훈련시키고 그걸 몸에 아주 젖도록 하는데 이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지금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본인이 원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40년 돌려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 들어가는데, 여러분 목회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빙빙빙 돌려가지고 그 약속의 땅 들어가게 한 것처럼 40년 동안 목회를 빙빙빙 돌리면은 그래도 목회 계속 할 겁니까? 아유, 은혜만 받고 저는 이 대답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 대답해야 돼요. 그래도 가겠습니다. 아까 두 지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워주는데 왜 이 두 지파가 꼭 가야 되냐고. 그런데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 갈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동조를 하고 같이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저는 부흥 강사가 설교하지 않아요. 성경을 얘기하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 그게 어디에 있다는 것을만 지금 안 찾아주고 가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아멘. 나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 일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니어도 그 일 다 해요.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는데 내 도움이 아니어도 하나님 다 그 일 해요. 그런데 나한테 도와주라는 거예요. 나한테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나한테 하라는 게 나한테.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두 번째, 이 광야를 이미 아까 얘기가 다 나와버렸습니다만 이 광야를 거쳐가는 기간이 40년이 걸렸어요. 이거 뭐 얘기 하나 안 하나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니까. 시내산에서 이 모압 평지까지 거리가 350km라고 그래요. 그렇게 먼 길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죠. 그게 며칠이면 갈 수 있고, 몇 달이면, 2달, 3달이면 갈 수 있다.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것은 대충, 그렇게 오래 안 걸린다고만 제가 그냥 기억을 했어요. 그런데, 이 민수기서의 역사를 보니까 40년이 걸리잖아요.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은 금방 넘어갈게요. 그 정탐꾼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민수기서 13장에 보면은 이 정탐꾼 사건이 있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지파에서 12명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냈어요. 40일 동안 살펴와라.
살펴보고 와라.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부정적인, 쉽게 말해서 어렵다고, 도저히 쳐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딱 손을 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래,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한 대로 저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쳐들어가기가.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갑시다. 그 사람이 갈렙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갈렙을 딱 눈여겨봅니다. 그 말 한마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거야, 이거. 그런 사람을 찾거든요, 지금. 하나님이면 된다는 그 사람. 우리의 목회도 하나님이면 된다는 그 사람을 하나님 찾은 거예요. 속된 말로 말해서 돈 있는 어떤 장로님이 아니고, 권사님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병 들어가지고 있고 귀신 들려갖고 있는데 한 번 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귀신 떠나가고 병이 나서 몇 억씩 내놓는 그 누군가 재산가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찾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이 매주에 성경 한 권을 통으로 읽고 통으로 설교하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얘기해주고 그 하나님을 나한테 이제는 얘기하라는 게 말하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말해줘. 특히 저는 아무 그런 위치의 사람도 아닌데 사명자들에게 그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네. 사명자가 이걸 알아야 그 교회 성도들을 깨워주잖아요. 그 교회 성도들은 여기 안 오지만 그 누군가가 사명자가 와서 이 말씀 듣고 사명을 열정을 불태워가지고 살아나면은 그분이 가가지고 그 수많은 영혼들을 또 깨우니까 하나님을 얘기해달라. 하나님을 얘기해달라. 나를 얘기해줘. 내가 누군지. 내가. 나면 되잖아. 나면. 야, 이 목사. 나면 되지. 예. 그러면 된 거야. 지금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지만 나면 되지. 예. 그분 때문에 저는 울어요. 그분 때문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하고 은혜가 돼서 이 갈렙의 이 고백 이것을 보면서 정말 산더미 같은 내 앞에 쌓여있는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이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 갈렙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그 이름 4자짜리 있어요. 갈렙이 이렇게 딱 나오니까 여호수아가 덩달아가지고 다시 딱 일어서가지고 저는 이 얘기를 할 때 모세는 목사님 12명의 이 정탐꾼은 교회 중직 장로님 그렇게 얘기하면 쉽잖아요. 자,
갈렙 장로가 딱 믿음의 얘기를 딱 얘기했어. 당회를 하면은, 당회 안 해봤죠? 당회를 하면은 수석 장로님이 한마디 하면은 그 밑에 장로님이 말을 못해요. 그런데 갈렙이 다른 사람이 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손을 들고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고 지금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나중에 힘을 받아갖고 여호수아가 맞습니다. 갈렙 장로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그때 여호수아가 나서기 전에 모세 목사님이 뭐 하냐면 그 장로님들 앞에 무릎을 꿇어요. 성경에는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없는데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딱 일어서가지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왜 목사님이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해야 되죠? 모세 목사님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왜 안 됩니까? 아까 갈렙하고 같이 뜻을 같이 해. 여호수아는 나중에 이렇게 갈렙과 믿음을 동조 같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래 너도 딱 내 눈에 들어왔어. 나중에 저 뒤에 민수기서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해갖고 나중에 보면 물론 이제 저 신명기서를 가야 되지만 애굽서 출애굽할 때 나왔던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 배경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믿음의 말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고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10명의 그 사람들의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정탐한 기간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여기서 좀 훈련 좀 해보자. 그래갖고 그 기간이 40년이 걸렸다는 전설이 아니라 말씀이었습니다. 재밌죠? 하여튼 뭐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그 40년 동안에 이 내기의 규례, 법도, 계명, 곧 율법의 말씀을 계속 청정하는 훈련을 하게 한 거예요. 그 훈련을 하게.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을 하게 한 거예요. 누구처럼? 갈렙과 여호수아. 그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성경은 이제 그렇게 말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런 믿음의 말, 그런 믿음의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들어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모압 평지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이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민수기서 20장부터 볼 수가 있는데, 아니, 22장, 민수기서 22장부터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 전에 몇 가지 사건이 있어요. 민수기서 20장에 그 미리암과 아론이 죽게 되죠. 그 다음에 모세가 실수하는 그 말씀 20장 12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성경도 읽고 설교도 하고 또 목회도 하고 또 우리의 그 일상생활도 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 나에 대해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모세의 잘못을 얘기해요. 그게 뭡니까? 모세가 바위에서 그 물을 나오게 할 때 바위를 2번을 치죠. 하나님은 바위를 치는 게 아니고 명령하기를 원했지만 2번을 쳤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무슨 잘못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사니까 늘 넘어지는 거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사람이에요. 너무 단순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의와 정의 아주 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게 결국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모세는 결국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고, 민수기서 21장에 보면은 놋뱀 사건이 있는데 이 놋뱀 사건도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 전의 사건. 그리고 모압 평지에 도착해가지고는 22장 1절에서 거기에서 진을 쳤다고 했는데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나타난 사건은 모압의 왕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 아까 제가 집중해서 들으라 했죠. 읽으라 했죠. 이것을 제가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집중해서 좀 읽으라고 들으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 얘기를 제가 충분히 다 해드리기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 점 뭡니까? 모압 왕 발락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 소문은 뭡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는 그 대단한 능력 있는 그것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발람은 그 이방인의 쉽게 말하면 전쟁이에요. 술사인데 불러다가 와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 저 하나님이 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해달라. 하나님 앞에 물어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고 점을 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락이 이방인의 이 점쟁이 술사였지만은 이 일을 할 때에는 이스라엘 어떤 백성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막 점을 쳐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내가 하나도 속일 수가 없다.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내가 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네 말을 들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찾고 누구를 쓴다고요? 맞아. 그 말도 맞아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발람이
이방인의 점쟁인데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금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내가 하나도 속일 수가 없다. 그대로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나는 네 말을 들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이나 나라를 쓸 때 이렇게 아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런 사람과 나라도 쓰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와 사람도 써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나라를 쓸 때는 하나님의 백성, 지금 말했죠. 아까 내 백성이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는 분열되어 가지고 유대 백성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 처먹을 때는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과 이방 나라를 들어가고 혼내줘요. 이런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 네 개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을 지금 쓰는 거예요. 그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인구조사는 왜 했느냐? 두 번째 인구조사는 성경에도 기록이 됐어요. 민수기서 26장 52절과 54절에 보면은 그때 숫자를 각 지파별로 숫자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 숫자에 의해서 땅을 분배해주는 정책을 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더정교회가 50명이고 또 이제 우리 성서 반석교회가 500명이고 이렇게 되면은 그 500명이 되는 그 교회를 50명이 되는 그 땅에다가 들어가서 살아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숫자가 그 지파별로 숫자가 파악이 되어야 일단은 숫자가 많으면은 땅이 넓은 쪽으로, 그래가지고 땅이 넓은 쪽, 땅이 좀 작은 쪽 이런 땅들을 다 구분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땅이 숫자가 많은 쪽은 땅이 넓은 쪽에서 제비를 뽑게 하고, 숫자가 적은 쪽은 땅이 적은 쪽에서 또 제비를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그 제비 뽑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에서의 모습이죠. 그래가지고 제비가 뽑힌 대로 땅이 넓은 쪽에서 거기서 제비 뽑는 그 지파에서 제비 뽑아가지고 어디로 또 어디로 이런 식으로 땅을 분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 두 번째는 숫자 파악을 했다. 그 숫자 각 지파별로 숫자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지금은 이 민수기서지만 신명기서는 불과 한 2, 3개월 아니면 이제 여단강 들어가니까 신명기는 뭐라 했어요? 모세의 마지막 세 편의 설교라고 했잖아요. 그게 모세의 설교야. 거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있었던 게 아니야. 그게 기간이 짧은 거예요. 이 신명기라는 것이 있는 것 뿐이지, 이 광야 생활에 40년의 생활에서 보면은 뭐 긴 시간이 아니에요. 불과 얼마 아니에요. 그래서 불과 조금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일을 했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 각종 절기에 대해서, 많은 절기죠.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날마다 바치는 번제,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일곱째 날 초하루, 속죄일, 장막절, 서원한 것의 규례, 이게 내기에서 말했던 각종 규례를 여기에서 또다시 얘기해 준 거예요. 또다시 얘기해 줄 때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이 정도만 얘기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예. 내기의 말씀도 그때는 처음 말씀 주셔서 받았던 것이고, 나중에는 이제 이 민수기에서 그 절기, 여러 절기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것은 더 세밀하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준 것이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아까도 다 말씀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뭐한다? 끝까지 데리고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신다. 아멘. 제가 통으로 설교하고 받은 은혜 가운데 하나가 이거라고 얘기를 종종 합니다. 뭐냐?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게 아까 정탐꾼 사건에 12명의 정탐꾼들이 무엇을 보게 했습니까? 가나안을 40일 동안 두루 살펴보게 했다. 보게 하래요. 여러분, 들여온 교회에 와서 지금 뭔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가서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줘요. 나는 말씀 못 들었는데요. 성경만 말씀이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는 말도 듣게 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말씀을 듣게 해서 자기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시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그게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통하여서 갈렙의 모습이었고 여호수아의 모습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그 보여준 거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에스겔서 할 때 누가 오셨는가 안 오셨는가 모르는데 에스겔서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에스겔에 뭔가를 보여줘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디다 던져놔요. 떨쳐놔요. 그래놓고는 물어요. 지금 뭘 봤냐? 예, 지금 뭐가 보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인 줄 알겠냐? 이게 뭘까요? 이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 식으로 막 뭔가를 보여주고 뭔가를 말씀하면서, 에스겔서에서는 떨쳐다 놓고 너 지금 못 봤냐? 그러기도 하고, 여기 정탐꾼처럼 40일 동안 막 보고 나서 나중에 보고를 받으면서 얘기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믿음의 반응을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뭔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어떤 음성을 들려준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한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콜리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그것이 서로 상황과 어떤 그런 것이 다른 것 뿐이지, 모든 부름받는 사람은 다 이거예요. 뭔가를 보여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만 콜리, 부름을 받았다,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의 길을 가다가 보면은 별 일이 다 있어가지고 그 사명의 길을 꾸준히 가기도 하고, 아이고 가다가 그냥 쇳길로 다시 빠져갖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뭐 하라고요? 사명자 성회를 통해서, 아, 내가 무엇을 위한 부름을 받았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지?
그러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힘주세요. 믿음 주세요. 성령 함께 해주세요. 가겠습니다. 내 손 붙잡아 주세요. 내가 그 새끼는 안 믿어도 하나님은 믿겠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준 그 새끼는 내가 살리지 못해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누군가 살릴 영혼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사명자 승리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도 하나님 앞에 아까 얘기했던 그 이방인 술사 발람과 같은 아무리 왕 발락이 야 좀 저주 좀 해줘 저주 좀 해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좀 저주 좀 아무리 저주해달라 해도 발람이 그러죠. 금은 보화를 다 갖다 줘도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내가 그대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 생각이 안 나면 다시 아까 제가 그 간신가지라는 그 발락 사건 나오는데 거기 한 2장 3장 정도 되거든요.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읽어요. 네가 금은 보화를 다 갖다 줘도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나는 그대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제가 거기에서 다 꽂혔어요. 누가 별것을 다 준다 해도 우리가 여기저기 쫓아다닐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만 해야 된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조금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와서 말씀을 전하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면 못 전하겠습니다. 발람이 그걸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1월달하고 2월달하고 저 충청부터 단양에 베델 영성원에 집회를 갔다 왔어요. 차 타고 4시간 반 걸려요. 2박 3일 집회를 하고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